자, 사라는 죽었어.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 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슬펐을 거예요. 한평생 자기와 함께 살아갔던 배우자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했습니까? 성경에는 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음을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영원으로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무엇을 남길지 늘 고민하고 소망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하다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잠깐의 이별로서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기도했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함몰되어서 오랫동안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뿐 아니라 요즘에는 자신이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 계속해서 매년 추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별은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삶이 지장받으면 안 된다. 저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어서 매년 추모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 병이 실제로 와서 목사님한테 막 신방을 받는데 매년 그래요. 잠깐 그런 것은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계속 우울증과 중병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반려견이나 또 내가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땅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족장이었던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이 가족 무덤. 우리는 산에 각각 분봉을 세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하나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도 거기에 묻히고 어머니도 거기에 묻히고 나도 거기에 묻히고 내 후손들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동굴 안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으스러지고 가루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빗자루 갖고 와서 뒤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이 거기에 또 눕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형상화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론이 이 아브라함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막벨라 굴, 당신이 우리와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 요구를 합니까? 돈 안 받습니다. 내가 공짜로 이 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에브론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음에도, 자기 땅 하나 없이 살고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6절 하반절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여러분, 굴만 달려고 했는데 굴과 딸려져 있었던 밭까지 주겠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사실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소용이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잘 살았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을 얼마든지 공짜로 내가 대여해 줄 테니까 쓰시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기어코 돈을 주고 거래 문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확정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7절, 특히 우리 18절을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공짜로 주겠다는 거. 우리가 가끔씩 이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시신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오늘 기필코 이 내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곳에 땅을 사야겠구나. 내 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돈으로 주고 정확한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의미로서 그 땅을 분명하게 사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 땅을 사고
확실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거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자손이 이방 다른 나라에 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자,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무려 400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만약 에브론의 호의를 받아서 구두 계약을 맺고 그 땅을 무덤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없잖아요. 4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년 후에 다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교두보적인 의미로서 그 땅을 가지려고 하였다.